오늘은 성경 암송 29번째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 번은 그 알래스카에 집회를 갔다가 그곳에 사는 그 교민에게 그 연어, 셀몬에 대한 그 연어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넓은 바다로 나가서 한 3년을 삽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약 25파운드 정도의 큰 물고기로 자란 다음에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바다를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이 아니라 바다에서 강으로, 그리고 강에서 높은 산으로, 때때로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내를 타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연못으로 돌아가는 처절한 고향을 향한 귀향의 여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여정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TV에서 보면 수많은 연어가 그 세찬 물줄기를 타고 폭포 위로 거슬려 그 눈물겹게 뛰어오르는 그러한 장면 보면서 아주 우리 경이롭게 보게 됩니다. 연어는 자기 고향을 찾는 이 기소 본능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귀향객들이 무리를 지어서 고향을 방문합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무언가 기대감에 가득 찼고 안식을 향한 설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또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이곳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는 이 고향을 향한 향수가 더욱더 남아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노래도 많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멸리나 될까?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여.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이러한 고향에 관한 노래들 우리 또 이 땅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언젠간 내가 다시 방문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그 고향을 다시 찾을 때 그 고향을 향해서 품었던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까요? 때때로 고향을 다녀온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제 고향 땅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셨죠? 고향에는 누가 남아 계신가요?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고향이 옛날 고향이 아닙니다. 인심이 변했어요. 다시는 고향에 발을 내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다시는 저는 고향 땅에 가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리워할 때가 좋은 거지, 막상 마음을 먹고 고향에 가보십시오. 그 고향 땅에 실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향은요, 여기 아틀란타입니다.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고향은요, 이건 연합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물리적인 고향이 아닌, 이 땅에서의 고향이 아닌 진정한 고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16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본향을 찾아 나서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참다운 신앙의 순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잡으려고 해요. 땅의 것을 잡으려고 아웅다웅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대목의 신앙 고백을 제네바 교리에서 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진수는 우리의 행복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가 낯선 땅을 여행하고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해석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우리 인생을 이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나그네여 순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시인 박목월 선생님, 인생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널,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 서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나그네는 이건 분명한 종착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도상의 광야의 길입니다. 쓸쓸한 길이, 적막한 길.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분명한 우리의 최종적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소망했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공부를 하고자 한국을 떠나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미국 생활의 초기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이제는 그 한국에 돌아가도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자각이 제게 어느 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파스포드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여정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오직 한 가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매달리거나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세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낯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국 사람에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언어와 풍속과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방시되고 이질시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 외국인이라는 사람. 최근에 미국 보스턴에서 한 인종 편견의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애프로 아메리칸 흑인계 교수 루이스 게이츠라는 교수가 자기 집을 가려다가 좀 집을 들어가면서 수상한 행동으로 비쳤든지 이웃 사람이 강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인종차별의 이슈로 비화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건을 놓고 스투핏,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사건이다라고 논평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던 흑인 교수가 백인 경찰에 체포된 그 사건이 인종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체포되어 신원을 밝히라는 경찰의 요구에 이런 일들은 흑인들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이다, 흑인 남성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 구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미국 사회에는 때때로 우리 소수민족들이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외국인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인 차별을 받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인 취급을 받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그 뉘앙스에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참고양으로 나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주변인 취급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나그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네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임시로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고향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시를 다니면서 어떤 마을을 다니면서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머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라는 것은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한시적인 인생임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들의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좀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인생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단어처럼 순례자라는 단어처럼 우리의 인생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시각은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열이면 열 다 모두가 언젠간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몇 세대 동안 피는 들꽃보다도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가령 달라스에서 애틀란타로 이주하여 이제 아틀란타에서 남은 한 5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가 이 달라스에서 애틀란타로 차를 몰고 오는 동안에 차를 어디서 가스를 넣고 그리고 오일 체인지를 하고 그리고 어느 모텔에서 하룻밤을 잘 건가, 그래서
맵을 보고 그리고 AA에서 나온 트래블 가이드를 보면서 세심하게 계획을 합니다. 밥은 어디서 먹을지, 거기에 가다 어떤 곳에 잠시 들려서 관광을 할지.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틀란타에 도착해서 50년을 살면서 이 50년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틀간의 여행을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50년의 생을 우리의 영원한 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이틀간의 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이 50년이라는 영원한 삶의 여정길을 향해서는 준비나 깊은 사색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깊이 생각하면 그 문제들은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명예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인생에 대한 성찰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만약 내 인생이 30일이 남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내 삶을 돌이키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명제인지, 가족과 친구들에겐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지, 죽음을 멀리만 생각했고 그 죽음에 이르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가장 진정한 내 생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러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 남은 30일을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의식하며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그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 죽음 이에 거하게 될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자기 성찰과 실천을 통해서 그 영혼에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밋밋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룩한 결단을 그 책의 저자에서, 그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빽빽이 짜여진 우리의 삶의 일정들, 날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의 삶들, 당장 처리해야 하는 그 시급한 일의 노예가 되어서 영혼을 향한 우리 순례자의 정체성과 영성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허둥거둥거리면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한 달만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달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동안 미뤄놓기만 했던 그러한 일들을 진심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대한 열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남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만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 친밀한 관계를, 사랑을 피워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이 새 아침을 감사하며 맞으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과감한 인생의 모험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쳤던 우리의 세상의 풍경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고자 하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애초에 의도하였던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넣어준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본향의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그 마음을 되새겨보라는 그 책에서 귀한 삶의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문제가 복잡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오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살지, 우리가 1년을 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희노애락 울고불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시간에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세상의 시간에 묶여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진정한 순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온 그 본향을, 그 고향을 돌아가려 했다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더 나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의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는 도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 그 약속을 땅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그들은 하늘에서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는 과정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꿈꾸고 소망했던 것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에는 멋진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 그래서 예쁜 공주를 만나는 것, 젊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결혼해 살아보면 그것은 여지없는 환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꿈인가요? 그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고 나면 우리의 꿈이 성취되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그런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간 후에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한인 2세들이 적지 않은 아이들이 명분대학에 가서 중간에 학교를 드롭하는 율이 이 한국 2세들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과도한 학업의 스트레스에 눌려 혹은 자기의 부모의 직업에 열등함을 느껴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목숨 걸고 그 명문대학에 보내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가면 유산의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법정에서 머리 터지게 싸운 것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은퇴하면 행복할까요? 은퇴한 분들 얘기 들으니까 은퇴하고 나서부터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는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내일은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 그 남성교회 회장을 하시고 또 리노 대학이라는 것을 마케팅 교수로 오랫동안 계셨던 은퇴하신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퇴하고 어디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틀란타를 은퇴지로 생각하고 집을 구입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부인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계속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대학 교수를 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안 되겠어요. 우리 선교지를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면 뭔가 좋은 세월이 펼쳐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지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그것은 결국은 허무와 불완전으로 끝나고 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진정 서둘러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질 것 다 못 가집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평의 땅 한 벌의 수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미래에 절망하시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참 고향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참 고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참 본향을 바라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질곡과 그리고 역경을 인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32절부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 없이 이 말씀을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험과 칼에 저들은 죽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산중과 구례에 숨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처참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그토록 인내하고 소망하였습니까?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어갔다라는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절실히 무언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 숱한 환난과 질곡 가운데 믿음으로부터 변질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우린 조금만 힘들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우린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극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극한 가난을 통과하면서, 그 극한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그들은 처음 믿었던 믿음을 꼭 붙들고 계속해서 나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요동을 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참 고향입니다. 나그네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이 천상의 본향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닷을 내려야 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라고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것 때문에 언젠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 번거로운 생의 목적들이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시각을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를 때때로 유혹합니다. 현혹해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적인 삶을 고갈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굶겨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는 본향의 시각입니다. 영원히 견디어 남을 것보다 결국은 사라질 그러한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혼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빈약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가 그 순서지에 한국에서 존경받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소천하신 김정준 목사님의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시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오늘 그 시를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죽은 날에 비가 와도 좋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이기 까닭에 내가 죽은 날에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은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한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